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눈빛으로 우리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로 한창 우리가 정말로 밝게 웃으면서 뛰어놀아야 될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횟수로 보면 3년 동안 마스크를 쓴 채로 정말로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길을 갈 때면 또 아침에 제가 교회 나올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마스크를 낀 채 학교를 등교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외부에서만큼은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대요. 기쁘지 않습니까? 저만 기쁜 겁니까? 우리 아들 이한이는 마스크를 그래도 쓰고 다닌대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지금까지 썼는데 마스크를 벗으면 자신의 온몸을 홀라당 다 벗은 것처럼 느껴져서 내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겠다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실내에서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민낯으로 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우아한지 깜짝 놀라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보셨습니까?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노란 스트라이크 학원차는 쉬지 않고 움직이더라고요. 엊그제 금요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데에 큰 노란 버스에서 내리는 학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늦은 시간, 그 밤늦은 시간에도 정말로 두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마스크를 낀 채 내리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란 스타렉스에서 내린 아이들의 얼굴 표정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하게 웃는 아이들 있던가요? 네,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만 힘듭니까?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지만 내일은 여러분이 그토록 오지 않기를 바라는 월요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가 주는 스트레스, 감당해야 될 그 업무의 스트레스, 또 그곳에서 헤쳐나가야 될 그 관계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 답답해 하시는 우리 성도님,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해하는 우리 청년들, 갑작스럽게 찾아온 허리 통증,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매일매일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는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집사님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버겁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로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인맥이 있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고쳐낼 수 있는 능력의 어떤 주의 사도가 됩니까? 네, 오늘도 제가 간절하게 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제가 기도하면 별로 낫지를 않더라고요. 네, 집사님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병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로 저 스스로도 너무나 힘들고 아파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자녀 문제로 소가리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또한 건강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 마음 가운데 그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마다 승승장구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다윗은 대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 모든 상황이 다
평안해졌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기억을 하게 됩니까? 과거 요나단과 했던 그 언약, 약속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평안한 시절,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이 시점에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180도 달라지게 되잖아요. 다윗이 요나단과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 언약, 그 약속을 지키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성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잔이 있어요. 여기에 잔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서 이 잔에 물이 넘쳐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잔에 물을 부어서 물이 넘쳐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물이 차서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넘쳐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양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흘려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지 못하잖아요. 내 영혼에 은혜가 바닥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증세가 바로 나타나게 됩니까? 여러분, 어떤 증세?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불평하게 돼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잖아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에게 무관심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마음을 쏟지 않게 됩니다. 나는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이렇게 치부해 버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의 잔, 여러분의 영혼의 잔은 넘쳐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랑으로, 구체적인 그 놀라운 섬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본 다윗은 자신이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자 신세로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요나단을 통해 용기를 얻게 되잖아요. 몇 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지만 요나단을 통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후손을 찾고 있어요. 지금 요나단의 아들을 수소문해서 찾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본문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이전 왕조의 후손은 언제나 새 왕조의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왕조의 후손을 다 유배를 보내버리거나 아니면 사약을 내려서 다 숙청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원수였던 사울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기로 마음먹습니다. 왜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약속을 기억하며 요나단의 자손을 지금 수소문해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사울의 종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종 누구요? 왜 웃죠? 네,
너무 발음을 강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처음으로 우리 충만이가 웃고 있어요. 네. 여러분, 사울의 종 누구요? 우리 다 같이? 집사님, 가정에서 하는 단어를 교회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시바, 시바예요. 여러분 결코 거기다가 리을 받침을 붙여서는 안 돼요. 시바. 이름을 불렀을 때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시바. 한 번만 들어도 기억에 이름이 남잖아요. 우명한 사람처럼, 나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다윗이 사울의 종 시바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자가 있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러자 시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시바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다리 저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편견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기에 왕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나 보시겠냐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로 다윗 왕에게 보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시바의 부정적인 이러한 태도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시바가 뭐라고 다윗에게 보고합니까?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암미엘, 마길은 뭘까요? 이름이잖아요. 이름. 암미엘, 마길은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로두발은 무슨 뜻일까요? 로두발. 로두발. 그렇죠. 지역이겠죠.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항상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로 하면 부정접두어입니다. 로 하면 부정접, 낫이란 뜻이죠. 뭐뭐가 아닌. 로 하면 뭐뭐가 아닌. 드발은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드발이 뭐라고요? 목초지. 그러면 로두발 하면 어떤 뜻일까요? 목초지가 아닌,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게 한마디로 판자촌이라는 뜻이에요. 판자촌.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 황량한 판자촌에 요나단의 아들이 마길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보고를 듣게 됩니다. 우리 본문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데려온입니다. 데려오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전에, 우리가 구원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죄의 노예로 처참한 죄악의 자리에 놓여져 있을 그때에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었던 그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이 복된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데려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나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실게 오늘 이 시간 이 영광의 자리, 이 복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마길의 집에서 데려오니,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량한 판잣집에서 살아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반역자 집안이기에 다윗의 눈에 띄면 언제든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죽음의 공포 속에 그렇게 하루하루 숨죽여 살아갔습니다. 거기다가 두 발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요. 요나단의 아들의 처지가 여러분 누구의 처지와 똑같습니까? 요나단 아들의 그 형편이 누구의 형편과 똑같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었잖아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렸었잖아요. 정상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그러한 요나단의 아들을 불러옵니다. 데려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보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름을 불러줍니다. 세상은 다리 저는 자라고 조롱하고 무시하지만 그 누구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을 다윗은 먼저 무비보셋이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스스로 만든 그 감옥에 갇혀 자신의 존재를 감추며 숨죽이며 살았던 그에게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비보셋 하면 부끄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부끄러운 자. 무비보셋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부끄러운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부끄러운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실존적인 그 어려움을 겪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뒤틀린 영혼을 가진 부끄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야, 내가 사랑하는 딸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상처와 아픔을 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이 시간 불러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향해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그토록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모든 두려움,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숙청될 거라 예상했던 무비보셋이 자신의 모든 예상을 깨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다윗을 향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본문 8절 말씀 읽어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종이 무엇이기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자신을 죽은 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벌레만도 못한 내가,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저를
어찌하여 이토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 은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느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먼저 다윗은 과거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 소유했던 그 모든 재산, 모든 밭을 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줍니다. 당시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파격적인 조치였어요. 왜냐하면 숙청될 거라 예상했는데 숙청당하기는커녕 사울이 가졌던 그 모든 재산을 다 돌려받잖아요. 그저 땅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하며 그 땅을 일굴 수 있는 노동력까지 제공받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윗에게 엄청난 모험이었어요. 얼마든지 재산과 이 노동력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요나단과 했던 그 언약을 지켜냅니다.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향한 은혜의 베품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파격적인 은혜를 베풉니까? 항상 자기와 함께 상을 나눌 수 있는 식사 공동체로 무비보셋을 초대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과 악수 한 번 한 것으로 대통령이 준 시계라고 평생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과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매일매일 대통령 바로 옆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관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비보셋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후손으로 반역자 집안이에요. 거기다가 중증 장애인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로드발 판잣집에 살고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무비보셋을 이스라엘 왕자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요나단과 했던 언약을 지켜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은 자신이 과거 무비보셋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시세가 얼마 전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정말로 죽은 개같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대우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항상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자신이 온수라고 생각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지켜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이 또 다른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칸 영화제에서 8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고 심지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그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 기억하고 계시죠? 어떤 영화였습니까? 네. 뭐라고요? 네. 기생충. 네. 기생충. 네. 네. 여러분, 기생충을 만든 감독이 누구였죠? 봉준호 감독.
봉준호 감독과 관련된 기사를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를 끝까지 찍어낼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큰 병을 앓고 있어서 약을 먹지 않으면 단 하루도 제대로 된 삶을 하루를 버텨낼 수 없을 만큼 심적으로 너무나 아프고 지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을 복용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영화를 찍어낼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요인은 자신이 신뢰하고 자신과 함께 우정을 나누고 있었던 누구요? 배우? 네? 누구요? 송강호 때문에 그랬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 이런 동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친구, 이런 동료 두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교제하는 친구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그 친구가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여러분 가늠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아프다고 하면 내가 정말로 아프고 좋은 일이 생기면 내 일처럼 기뻐하고 좋아한다면 그 관계는 확실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좋아한다고 말을 하고 겉으로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정작 그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걸맞는 그 정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결코 친한 관계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될 때 여러분의 그 고백이 진정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떠올리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해 주십사라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수많은 유혹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무자비한 경쟁이 그 폭격하는 이러한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영적인 거목으로 잘 키워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 무비보셋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놈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쏟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잔소리를 하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고치라고 그렇게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쏟아 부을 때만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세기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치관이 결여된 교육은 그것이 아무리 유용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닌 영리한 악마를 만들어낼 뿐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가치관이 결여된 교육은 아무리 그것이 유용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닌 영리한 악마를 만들 뿐이다. 바꿔 말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믿음이 결여된 그 교육으로 아무리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똑똑한 사람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 뿐이라고요? 영리한 악마를 만들 뿐이다. 마지막은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고 우리 자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날마다 내 마음의 잔에, 내 영혼의 잔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고 예수님의 눈물이, 예수님의 아픔이, 예수님의 상처가 나의 상처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내 옆에 앉아 계시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일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만이 또 다른 무비보셋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세상은 그렇게 나팔 불고 있습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아무리 정확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세상은 나팔 불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는 이 세상 속에서 동탄 한마음교회에 나오면 사람이 변화되더라. 동탄 한마음교회에 나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더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 성김의 공동체 함께 세워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작은 개척교회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일만큼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비보셋에게 사랑을 전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일만큼은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가 되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